원래 우리가 신약 구약 한 번씩 교대로 하면서 신약으로는 우리 고린도후서, 또 구약으로는 사무엘상을 말씀 나누고 있지만 오늘은 이후 초청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 초청되신 분들을 더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산상교회를 간단히 좀 소개를 해야 되겠죠? 산상교회가 오늘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설립된 지 43년을 맞습니다. 고 박창원 장로님과 김갑현 권사님이 이 교회를 정성스럽게 지어서 하나님과 산상교회에 봉헌하게 되심으로 우리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그 큰 설교 산상수훈, 그것으로부터 이름이 나오는 것이죠. 또 우리는 여기 우만 동산에서 지어졌기 때문에, 동산도 산이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교회라고 해서 산상교회라고 이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산상수훈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설교의 내용이 뭐가 있었죠? 팔복설교죠. 그래서 우리 교회 이렇게 잠깐 위로 보시겠어요? 위로 보시면 이게 이제 1년만 하는 거니까 여러분 매주 보는 거 아니니까 그냥 봐주세요. 근데 몇 각입니까? 그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보시고도 팔각이에요. 사각이죠, 이 안에서는. 네. 안에서는 사각이고 그런데 밖에 위에서 보면 팔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팔복, 또 43년 전에는 여러분 이렇게 기둥 없이 짓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홍익대 교수님 설계로 상까지 받은 아주 귀한 건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 지금 구조 검사 다 하고 있는데 아주 튼튼한 건물이 돼서 앞으로 50년 더 써도 아무 지장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된 듯해도 새 건물인 줄 믿으시고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 보셨으니 십자가도 보시고요. 예, 가운데 십자가가 있죠. 예, 이게 똑같이 생긴 십자가가 또 우리 들어온 입구에 기둥 4개 있는 두 곳에 이런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그래서 위에서 우리가 날아다니면서 드론처럼 볼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조금 더 형상화해서 우리가 느끼고자 무슨 쉼터가 있죠? 팔복쉼터. 예, 팔복쉼터에 뭐가 적혀 있을까요? 팔복의 말씀이 팔각의 1복, 2복, 3복, 4복 안에 들어가야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 못 보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예, 시간 되시면 가셔서 보셔서 1복부터 8복까지 거기에 적혀 있는 것을 보시게 되면 팔복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또 팔복 쉼터에 이어서 우리가 지금 산상 쉼터까지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팔복이 있으니 우리 산상교회 숫자는 당연히 8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8로 했더니 중국 분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중국 분들이 8자를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는 이 8에 관한 것을 가지고 우리 핵심 가치가 8개의 핵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핵심 가치 8개가 가지런히 나와 있는 것이죠. 그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것, 우리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구원선이다. 그리고 나머지 여러 개가 있는데 한번 가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무엇을 지향하는 교회인가, 특별히 우리 교회의 특징이 단순한 교회, 심플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오시면 이제 과거에는 별로 안 좋아하셨는데 요새 아주 열광하시는 게 있는데 그렇게 프로그램이 많지 않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 잘 드려도, 그리고 주중에 누가 뭐라고 그러지도 않고 주일날만 예배 잘 드려도 격려받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아주 이제 기뻐하는 분들이 많고 또 젊은 세대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드디어 나타나는 놀라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관한 말씀을 또 보시면서 또 여러분 주보를 이렇게 보시면 우리 교회 로고가 있지요. 로고가 무엇처럼 생겼을까요? 산처럼 생긴 겁니다. 여러분은 산같이 안 보실 줄 몰라도 사실은 이것이 산을 형상화한 것이고 거기에 기둥이 몇 개가 있습니까? 8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로고가 그냥 로고가 아니에요. 8개 기둥이 있고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상교회는 십자가만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리신 놀라운 것을 우리 교회는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교회다. 특별히 이 십자가 복음이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연결돼서 우리가 청소년 선교에 집중하자,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놀라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높이 여겨야 되는데, 우리는 이 예배, 특히 주일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모아서 완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세계에서 예배를 제일 잘 드리는 교회가 되자. 이것이 우리 산상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거저거 풀어보니까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가 나름대로 많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내용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산상교회가 이 비전과 우리 핵심 가치와 사명을 따라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산상교회에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우리 산상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우리 각 성도들이 모였을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하드웨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을 위한 삶을 살 때 우리 산상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청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오는 복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말씀이 증거가 되는 복이 온다고 오늘 읽은 말씀에 있는데, 그 말씀이 9절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9절 10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별히 법정에서 2-3 사람의 진실한 증거가 있으면, 물적 증거가 없어도 요새는 그것을 보고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증언도 중요한데 더군다나 하나님의 증거가 더욱 크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신 것이다. 증언하신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난 책이 무슨 책입니까? 바로 성경이지요. 하나님의 증거, 이 성경의 말씀은 사실 하나하나 바라보기 시작하면 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사실과 역사와 찬송과 사람들에 대한 말이 많이 있지요.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얘기하는 책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고 적은 책이 바로 신약 성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성경의 핵심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본인 자체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성경을 대하면서도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반문하고 어떤 때는 회의를 일으키고 공개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반대하는 운동까지 일으키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죠. 기적의 사건을 읽으면서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처녀가 성령님의 잉태로 아들을 낳을 수 없다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바닷물이 한순간에 갈라져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것을 건넌다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기적은 성경에서 있는 것 다 믿을 수 없다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결단하게 되면 이상하게도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증거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실생활에 말씀이 역사되는 체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10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아들을 믿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아들을 믿는 그 증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에는 객관적으로 내가 이게 맞느냐 틀리냐의 중심으로 나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성이 생겨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내 힘과 내 지식과 경험으로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말씀이 내 인생을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힘있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오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능력이죠. 여러분, 요사이는 인건비가 점점 올라가서 조립되지 않은 상태로 오는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특정 상표를 얘기하면 미안해서 이거 녹화되고 그러니까 제가 피하지만 무슨 이게 뭐 어쩌고 그러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 이렇게 사다 보면 다 조립하지 않은 상태로 받게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조립을 많이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그 설명서가 같이 쫓아옵니다. 어떤 데는 꽤 몇 페이지나 되는 경우 있어요. 그거 읽다가 내가 늙겠네 해가지고 그냥 마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황당해지는 것이죠. 이 맞춰지는 모습이 이상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쓸 수가 없으니까 다시 해체해서 온전히 조립하든가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는 완전히 망쳐서 그냥 버리는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 잘 안 해보던 남편들은 조립을 망친 후에 어디다가 얘기할 수도 없으니까 이건 우리 집에 맞는 건 아니니까 내가 알아서 반품하고 딴 걸로 바꿔올게 하면서 버리고 자기가 돈 한 번 더 쓰는 이 안타까운 일들이 속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설명서를 왜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 인생의 설명서를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고 성령님의 역사로 내 말씀으로 알기 시작해서 인생을 살게 되면 그 인생은 복되고 그 인생은 결국 합력해서 아름다운 최종품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언뜻 조립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이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 조립은 쓸모없는 물건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망가져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설명서, 놀라운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이 말씀, 성경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내 인생은 180도 달라집니다. 내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는가? 내가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시마다 때마다 일어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또 내 인생의 방향성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밝히 알게 되는 것이고 특별히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그때그때 각 사람에게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가이드가 우리 인생에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이미 산상교회 성도님들은 당연하시지만 또 우리 초청받으신 분들 꼭 예수님 믿으시고 성경 말씀이 내 마음의 증거가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의 복이 온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11절에서 13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 세 절 읽습니다. 11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1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 영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과 영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이 생명이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미 요한일서 2장 25절에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영생이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진 인간들에게 당신의 아들을 주시는 방법으로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놀라운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결국 악을 선택해서 하나님과 떨어져 지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운명에 처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죽을 수밖에 없고 악을 택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다가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우리 죄가 사함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그것이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심으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받으시고 죽으신 증거, 그것이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 십자가에 지신 우리 놀라운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영생을 받고 부활하는 놀라운 특권을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은 결단코 인간의 노력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나 죄 없다 하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럴 때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설교하는 게 굉장히 도움되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웬만하면 손 안 들기 때문에, 절대 안 드는 분들이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다 안 들게 되는 게 확실하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손을 든다고 해서 누가 내가 죄 없다고 하나님 앞에 감히 손 들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민주사회가 돼서 수없는 청문회를 지나고 있을 때 누가 우리 눈에 보이는 죄조차도 없다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면 죄 없다 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선한 행동을 하면서도 죄악이 있고 우리 중심적으로 사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나는 끝까지 눈치채지 못하고 내 행동을 했지만, 내 말을 했지만 한쪽에서 쓰러지는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깊은 죄인이지만 이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의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생과 부활이 우리에게 임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아름다운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는 당연히 굿뉴스고 우리 한자로 말한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됐다. 이 우주에서 가장 큰 굿뉴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 굿뉴스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예수님을 믿는 자, 즉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믿을 때 영생을 얻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이 성경 기록하는 목적이 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썼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끝까지 살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새로운 몸으로 영혼이 같이 합쳐지면서 부활체를 덧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분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생의 더 근본적인 정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겐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현재 완료형이죠. 이미 가진 것입니다. 그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놀라운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덕이 심하고 죄성이 심해서 왔다 갔다 해서 어떤 때는 이 땅에서 영생을 누렸다가 안 누렸다 하는 것이 이 땅의 문제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현실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죄성을 끊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 것이고, 그때가 가장 복이 있는 시간이고 오늘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 이렇게 우리가 기분이 좋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내 죄악은 떠나가고 하나님 안에서 영생이 임했기 때문에 이 예배가 기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실히 느껴서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감사와 평안과 용기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힘입니다. 이 땅에서도 영생의 힘을 받고 살고 우리가 죽어서도 영원한 완벽한 몸을 가지고 영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영생을 누리는 일이 계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기도가 응답되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14절, 15절에 나옵니다. 14절, 15절 두 절 또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실 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부끄럽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 죄사함 받은 자들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담대함으로 나간다. 용기를 갖고 나갈 수 있게 됐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른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이 일이 예수님 믿으면서 이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 권리 아무나 다 갖는 것이 아닙니다. 이 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오는 권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기도한다고 하지요. 아무한테나 아무 곳에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자녀의 고유한 특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데 그 권세 가운데서도 기도의 권세를 받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하면 꼭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때는 예스의 응답이 있어서 기쁨이 있죠. 그러나 어떤 때는 기다리라는 응답이 있고 어떤 때 우리를 상하게 할 기도라면 노하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어쨌든 모든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의 특권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 안다. 우리 기도하면 꼭 얻는다. 하나님의 응답이 꼭 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권세가 되는 것이죠. 시편 34편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의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받은 자,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인침받은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들을 다 응답하여 주셔서 놀라운 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엄마도 이 모든 것들을 너무 민감하게 잘 알죠. 그래서 아빠는 옆에서 늘어지게 자도 엄마는 아이들이 조금 움직이는 것만 봐도 그쪽에 가게 되는 겁니다. 아빠가 늘어지게 자는 걸 제가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아빠는 가장으로서 또 일을 많이 하니까 늘어지게 자도 너무 그냥 그런 것들로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빠의 가장적 성격과 엄마의 모든 것들을 알아주는 이 두 가지 성향을 다 갖고 계셔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되기 위해서 아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향, 엄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임한 건데, 우리가 이제 엄마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을 때 그 사랑받는 모습에 하나님의 귀 기울이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작다고, 내 기도 소리가 작다고 마음으로 할 수밖에 없는 처절한 환경에 있어서 드리는 기도라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듣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도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셔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또 기도 응답이 넘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 목사님이 65세쯤 될 때의 일입니다. 1902년의 일이니까 그 당시 평균 나이가 60세 막 넘었을 때여서 65세쯤 되면 평균 나이를 지나는 시간이고 정말로 말년의 말년이죠. 여러분도 그런 광고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이 103세까지 사셔서 생일잔치를 하는데 손주가 와가지고 할아버지 100세까지 사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거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점에서 한 조간신문에서 무디 목사님에 관한 글이 실렸습니다. 무디 목사가 늙었지만 사역을 잘 감당한다는 내용으로 사실 그 기사는 무디 목사님을 칭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디 목사님은 다음 주일날 강단에서 아주 불쾌한 말투로 이 기사를 꺼내면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신문 보셨지요? 날 보고 늙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늙었습니까? 여러분들처럼 교인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제가 곧 죽을 줄 아는 모양인데 저 안 죽습니다. 100살은 살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제가 올라와서 저 150살 삽니다. 이렇게 막 주장하는 거죠. 교인들이 뭐라고 그럴 수는 없으니, 또 우리 성도님들처럼 그 예의를 잘 하시니까 할 수 없으니 고개만 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갑니다. 아닙니다. 나는 1000년은 살 거예요. 그러자 다 질리는 표정이었습니다. 무디 목사님의 말은 점점 과격해졌습니다. 아니, 나는 10,000년은 살 거예요. 아니, 나는 10만 년에 10만 년을 살 겁니다. 아니, 나는 영원히 살 거예요. 나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똑같이 아멘 안심하면서. (100살을) 산다고 할 때는, 그 당시 100살이니까 지금 150살이니까 150살 살려고 한달 때는 망령이라고 생각했지만, 영원히 산다는 무디 목사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의 외침을 보고 영생의 확신이 생기면서 아멘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은 자신이 나이가 들었다는 기사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주신 영생에 대해서 강력하게 증거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는 분들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산상교회를 43년 동안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각 성도님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격려하여 주시고, 영생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해주셔서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지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산상교회를 어머니로 생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산상교회가 어머니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할 때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찾아와서 영생을 받게 하여 주시고 새 삶을 찾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단 한 가지